무상과 무아의 속삭임, 존재의 깊은 강물에 귀 기울이다. 아득한 시간 저편, 깨달음의 빛이 드리운 왕사성의 대나무 숲, 혹은 사위국의 기원정사. 고요한 그곳에서 한 분의 스승이 계셨으니 그분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꿰뚫어 보시고 진정한 평화의 길을 밝히신 석가모니 부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마치 깊은 강물처럼 흘러 오랜 세월을 거쳐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 속삭임 중 가장 근원적이며 해방적인 두 가지 진리가 있으니 바로 무상과 무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늘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찾으려 애씁니다. 영원한 행복, 변치 않는 사랑, 흔들림 없는 나 자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덧없다. 모든 존재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익숙한 세상에 대한 관념을 뒤흔들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혜의 문을 열어줍니다. 첫 번째 속삭임은 무상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덧없음의 노래. 이 세상 모든 것은 찰나의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피어나는 새벽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혹은 여름날 뭉게뭉게 피어오르다 쓰러지는 구름처럼 말입니다. 산사의 종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지며 이내 사라지듯이 우리의 삶 또한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물이 고이지 않고 흐르듯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 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했죠. 우리가 발을 담그는 순간에도 강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으며 다시 발을 담글 때의 강물은 이미 처음에 그 강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세포들이 끊임없이 죽고 다시 태어나며 변모하고 우리의 마음 역시 시시각각 변하는 생각과 감정의 파도로 가득합니다. 기쁨은 슬픔으로 변하고 평화는 불안으로 바뀌며 사랑은 때로 집착의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장 견고해 보이는 산과 바다조차도 수억 년의 시간 속에서 침식되고 변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아도 우주와 그 안의 모든 물질은 끊임없이 진동하고 변화합니다. 양자역학은 가장 작은 단위의 물질조차도 고정된 입자가 아닌 확률적인 파동으로 존재하며 관찰에 따라 그 상태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마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찰나생멸, 즉 모든 것이 찰나의 순간에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개념과 놀랍도록 유사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주 만물이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점은 무상의 진리가 단순한 비유가 아닌 우주의 근원적인 법칙임을 시사합니다. 고통의 뿌리, 무상의 망각과 플라톤의 이데아, 그리고 영원불변의 추구. 우리는 이 무상의 진리를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소유하려 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착각합니다. 행복한 순간이 영원하리라 믿고 집착하며 불행한 순간이 영원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이 영원하리라 믿기에 이별 앞에서 깊은 좌절과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가 움켜쥐려 하는 모든 것들은
본래 흐르는 모래와 같아서 움켜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이처럼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의 가장 큰 뿌리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또 다른 거장, 플라톤은 이러한 변하는 현상 세계 너머에 변하지 않는 완전한 실체, 즉 이데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름다움 자체의 이데아, 정의 자체의 이데아처럼 영원 불변한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플라톤의 철학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추구했지만 부처님의 무상론은 오히려 변화 자체가 진리임을 직시합니다. 이는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감, 즉 변화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본능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젊음, 영원한 부를 꿈꾸지만 그 모든 것은 무상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영원 불변의 추구는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이 되고 그 좌절 속에서 깊은 고통이 싹트게 됩니다. 집착은 무상을 외면한 채 고정된 실체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돈, 명예, 권력, 심지어는 아름다운 기억조차도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은 피었다 지고 힘찬 파도는 부서져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이의 따뜻한 손길도 언젠가는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우리는 번뇌와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거센 파도에 맞서 싸우는 작은 배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전복될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무상을 통한 해탈의 길, 그리고 실존주의적 수용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그러나 무상의 진리는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 오면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되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겸허하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불행한 순간이 오더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알기에 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들, 예를 들어 장폴 사르트르나 알베르 카뮈는 인간 존재의 우연성과 무의미함을 강조했습니다. 삶에는 본래적인 목적이나 영원한 의미가 없으며 우리는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부처님의 무상론이 제시하는 고정된 것 없음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오랫동안 삶이 목적을 추구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무상은 우리에게 고정된 목적론적 삶의 관점에서 벗어나 매 순간의 변화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형성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무상을 깊이 통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모든 순간은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묶이지 않고 오직 현재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야 맑음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흐르는 대로 놓아줄 때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지혜로운 순응입니다. 변화를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 속삭임 무아. 나는 누구인가?
무상의 진리가 모든 현상의 덧없음을 보여준다면 무아의 진리는 더욱 깊이 들어가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실체에 대한 의문을 던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되고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라는 개념, 즉 자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던지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 이러한 무아의 개념과 놀랍도록 유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우리의 자아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각들의 다발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휴문 아무리 깊이 내면을 들여다봐도 나라는 고정된 실체를 발견할 수 없으며 단지 이 순간의 감각, 생각, 감정의 흐름만을 경험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인 오온, 즉 색은 물질적 형태, 수는 느낌, 상은 지각, 행은 의지, 식은 의식에 대한 분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몸. 우리의 몸은 앞서 말했듯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릴 적 몸과 지금의 몸은 다르고 늙어서의 몸은 더욱 다릅니다. 세포들은 매 순간 생성되고 소멸하며 이는 마치 강물 속의 물방울들이 끊임없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느낌, 기쁨, 슬픔, 고통 등 우리의 감각과 느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합니다. 어떤 감정도 영원히 머물지 않으며 한순간도 고정된 채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끊임없이 동요합니다. 생각, 과거의 기억, 현재의 인상, 미래에 대한 상상 등 우리의 생각 또한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생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흐름이며 마치 허공에 그려진 그림처럼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는 외부 정보와 내부 상태에 따라 매 순간 재구성됩니다. 의지 행위,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나 습관적인 행위 또한 환경과 경험에 따라 변화하며 스스로 고정된 실체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동기, 감정, 생각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고정된 의지의 주체가 아닙니다.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인 의식 또한 대상을 따라 변하며 대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잠자는 동안이나 의식을 잃었을 때는 의식이 멈춥니다. 의식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영혼과 같은 것이 아니라 감각기관과 대상을 매개로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처럼 나를 구성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요소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서로에게 의존하며 존재합니다. 마치 수레가 바퀴, 축, 몸체 등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어디에도 수레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듯이 나라는 것도 이러한 요소들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온이 무아라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고정된 자아에 대한 환상,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넘어서고 칸트의 선험적 자아에 질문 던지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라는 고정된 존재가 있다고 믿기에 나의 것, 내가 옳다, 내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 환상적인 자아에 대한 집착이 바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근원이 됩니다. 나라는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그 성을 지키려 애쓰면서 우리는 외부의 모든 것에 대해 저항하고 판단하며 괴로움을 자초합니다. 서양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를 통해 생각하는 나, 즉
자아의 존재를 확립하려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더라도 의심하고 있는 자신만은 의심할 수 없다고 보았죠. 그러나 부처님의 무아로는 데카르트의 코기토가 확립하려 했던 고정된 자아 개념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생각하는 나는 과연 불변하는 실체인가? 아니면 그저 생각의 흐름 속에서 잠시 나타나는 현상인가? 나아가 임마누엘 칸트는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비판하면서도 우리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 자아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 특정한 범주로 예를 들어 인과성 또는 실체를 통해 인식하며 이러한 범주들을 통합하고 경험을 종합하는 주체로서의 자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무아는 칸트의 선험적 자아마저도 궁극적인 실체가 아니며 단지 인식의 작용일 뿐이라고 통찰합니다. 우리가 자아라고 굳게 믿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 감정, 육체적 감각들의 총합일 뿐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아는 단순히 나는 없다는 허무주의적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정된 자아가 없으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모든 존재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해방적인 진리입니다. 무아를 통한 진정한 해탈, 니체의 초인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 무아의 진리를 깊이 통찰할 때 우리는 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광대한 존재의 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와 남을 구분짓는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명확히 보게 됩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남의 고통과 다르지 않으며 남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임을 깨닫는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며 전통적인 가치와 고정된 진리 그리고 나라는 개념을 초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초인을 이야기했는데 이는 비록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고정된 자아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부처님의 무아 사상과 일면 유사한 지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세기 후반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은 주체의 해체, 즉 고정된 자아의 존재를 의심하고 자아가 사회적 구성물이며 언어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합니다. 자크 데리다나 미셸 푸코와 같은 사상가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는 개념이 사실은 사회적 담론과 권력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폭로했습니다. 이러한 시각들은 불교의 무아론이 수천 년 전부터 통찰해온 자아의 허구성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아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이기적인 욕망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소유하려는 마음, 남을 이기려 하는 마음, 인정받으려 하는 마음 등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기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비난받을 때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비로소 이기심과 분노,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큰 전체의 일부로 이해하고 진정한 공동체와 자비심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무상과 무아, 존재의 진실, 상호 의존하는 두 개의 진리, 무상과 무아는 따로 떨어져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혹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를 지탱하며 존재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즉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무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변하지 않는 고정된 나가 있다면 그 나는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환경과 내면의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무아이기 때문에, 즉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무상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것이 없으니 변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무상과 무아는 독립적인 실체를 상정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연기, 즉 상호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거대한 그물을 보여줍니다. 나라는 존재는 부모로부터 왔고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며 공기를 마시며 햇빛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기의 진리는 오늘날 생태주의 철학에서 강조하는 상호 연결성과도 깊은 공명을 이룹니다. 인간이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생태계의 일부이며 모든 생명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나의 행복이 환경의 건강과 무관하지 않고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이곳의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은 연기의 사상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무상과 무아의 통찰은 개별적 존재의 고립을 넘어선 우주적 상호 연결성을 깨닫게 하며, 이는 곧 모든 생명에 대한 깊은 자비심과 책임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연결된 거대한 생명 그물망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고통을 넘어 평화로 무상과 무아를 깊이 통찰하는 것은 우리를 일시적인 기쁨이나 외부의 성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는 곧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실체 없는 것을 실체라고 착각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은 우리 외부의 사건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평온함을 유지하는 상태를 추구했습니다. 이는 무상과 무아를 통해 얻는 내면의 평온함과 유사한 지향점을 가집니다. 우리가 무상과 무아의 지혜를 삶 속에 깊이 새길 때 삶의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슬픔과 마주할 때 이것 또한 변할 것임을 알기에 슬픔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기쁨을 느낄 때 이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고 온전히 그 순간을 누립니다. 타인의 고통을 볼 때 그 고통이 나와 다르지 않음을 알기에 자비심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무상과 무아의 깨달음은 니르바나, 즉 번뇌와 고통이 소멸된 지고의 평화 상태로 인도합니다. 니르바나는 죽음 이후의 세계나 특정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적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이며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경지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는 환상에 갇히지 않으며 모든 존재와의 연결 속에서 무한한 평화와 자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여정, 지금 여기에 머무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며 수행의 길입니다.
무상과 무아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매 순간의 경험 속에서 이 진리를 직접 통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감각에 깨어 있으며 마음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이 끊임없이 변하고 그 어디에도 고정된 나는 없음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즉 통찰 명상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직접 경험하고 체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를 집착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나라는 껍질을 벗어던지고 모든 존재와 연결된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에서 자유롭게 춤추게 합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대양의 광대함을 깨닫고 스스로 대양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는 이 무상하고 무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화로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듯 모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고요히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존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들숨과 날숨이 오고 가며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감정이 물결치듯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모든 변화 속에서 과연 변하지 않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저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수행의 장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 우리는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어 고요한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잔잔한 울림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언제든 찾아와 머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마음 쉼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